기도해 주셔서 약 한 13일 정도 이렇게 아프리카 사역을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아프리카 가면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새카맣게 타고 살도 빠지고 물도 없고 고생만 하다 오겠다라고 생각하는데, 한 2주 같이 순회를 하고 이제 사택에 돌아와 가지고 선교사님 집에서 저울에 올라가 봤어요. 몸무게가 얼마나 쪘는지 살은 안 타고 몸무게만 불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계속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차 안에서 먹고 계속 그런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먹는 대로 그냥 다 살려가요. 또 우리 선교사님 사모님이 홍성단 선교사님의 손이 크셔가지고요, 얼마나 그냥 잘 넣어주시는지, 안 먹겠다고 그만 먹겠다고 하는데도 그냥 계속 넣어주셔가지고 살만 쪄가지고 왔습니다. 이번에 한 2년 만에 다시 탄자니아를 다녀왔는데요. 탄자니아를 갔다 오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의 응답들을 다시금 확인하고 왔습니다. 가장 크게 확인되어진 것이 무엇이었냐면, 전에 유 목사님이 아프리카 탄자니아 집회를 하시면서 아프리카 시대를 열어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탄자니아 현장 속에서 그대로 응답되어지는 것들을 보고 이렇게 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아프리카 하면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고만 생각되어지는데 말 그대로 청정지역입니다. 많은 종교와 단체들이 들어와서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선교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나 워낙 거리상으로 멀고 험한 데다 보니까 아직도 깨끗하고 사람들이 순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세계복음화의 마지막 현장으로, 마지막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신 전초기지로 아프리카를 예배해 놓으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질 만큼 아프리카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해와 뜻이 발견되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요즘 한 가구 한 명의 아이, 그러니까 출산율이 1점 몇 프로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아이들이 진짜 많아요. 참 축복이다 싶더라고요. 전 세계 어느 대륙을 가도 그만큼 아이들을 많이 낳는 대륙이 없다라고 생각할 만큼 아이들이 가는 곳마다 바글바글합니다. 그러니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저기 어디죠? 모시라는 킬리만자로 산 밑에 있는 지역에 산 밑에 있는 동네에 가서 목회자들을 한 80명 정도로 이렇게 모아놓고 세미나를 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20-30년 지나고 나면 지금 탄자니아에 교회들이 많거든요.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싹 다 모슬렘에게 뺏길 거다. 왜 그러냐?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아이들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렘넌트 사역을 하고 있는 유일한 단체가 어디냐면 모슬렘입니다. 아이들을 많이 낳기도 하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납니다. 모슬렘은요. 그냥 응답 받는 대로 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산하 제한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무진히 많이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부지런히 가르칩니다. 제가 그래서 교회는요, 렘넌트 사역에 별 관심 없어요. 근데 모슬렘은요, 부지런히 가르칩니다. 그래서 20년, 30년 되면 아프리카는 모슬렘화 되어질 거다. 이거는 이슬람에 대한 어떤 위급성을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다시 원래로 돌아간다면요, 아프리카는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금방 흑인들이요, 전 세계에 구석구석을 장악하게 된 날이 올 만큼요, 아이들을 많이 낳습니다. 그래서 렘넌트 사역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훈련시키고 어떻게 세워가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프리카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유와 뜻들을 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 아프리카 시대를 열어가시는 일에 제 자신이 이렇게 미약하게나마 또 이렇게 쓰임받게 되어졌다는 사실에 감사드리게 되어졌고요. 지금 워낙 교회가 렘넌트 사역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린이 사역은 거의 안 했습니다. 목회자들, 렘넌트 사역자들 중심으로 계속해서 세미나를 하고 다녔는데요. 매년 이렇게 들어가서
우선 렘넌트 사역자들을 세우는 교회의 렘넌트 운동에 대한 시급성을 좀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우선은 하게 되어질 것 같고요. 그러다가 기회가 되어지면 이제 어린이 사역에 대한 어린이들을 향한 또 본격적인 아이들 사역을 실제적인 부분들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되어지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렘넌트 사역을 중심으로 처음 들어간 현장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응답들을 주시고 또 보게 해주시는 사실에 감사드리게 되어졌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아프리카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탄자니아 이강리 선교사님 사역하고 계시는 현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케냐의 우리 송익수 선교사님이나 김영철 선교사님이나 또 우리 노승대 선교사님이나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같이 갔던 목사님이 그러세요. 아프리카 복음화는 동부교회 손에 달렸다고. 동부교회가 아니면 아프리카 복음화 할 수 없다고.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현장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다 흩어져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후에서 계속해서 아프리카 복음화를 놓고 또 선교를 놓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고린도서에 대해서 함께 보게 되어집니다. 고린도서는 전서와 후서가 나눠져 있는데요. 오늘부터 볼 성경은 고린도 전서죠. 고린도 지역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고린도라는 지역에 이르러서 거기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 부부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사역을 하다가 그 지역에 세워진 교회이죠. 자,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마게도니아 지역이죠. 그 사실은 어디냐면 정확히 얘기하면 그리스 영에 가깝습니다. 그리스 땅에 가깝습니다. 항구 도시입니다. 굉장히 번성한 상업 도시였어요. 자, 항구 도시이자 상업 도시, 번성한 도시. 그럼 어떻게 되어집니까? 전 세계 각국에서 사람들이 거기로 몰려들죠. 그러면 전 세계 문화가 옵니다. 전 세계 문화의 중심은 무엇이냐면 전부 다 종교가 중심이 되어져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과거에는 더 심했습니다. 그러니요, 고린도라는 땅은 어떤 땅이냐? 우상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우상이 가득하면 일어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타락입니다. 음란과 타락이 반드시 같이 가요. 왜냐하면 지금의 종교의 모습은 그래도 과거와는 좀 다르죠. 어떤 이런 의식 중심의 종교 행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종교 행위들을 보면 사실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와 있는 종교적인 어떤 모습들은 다 거짓말입니다. 굉장히 음란했어요. 신녀들이요 거의 창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굉장히 음란한 모습들이었습니다. 특히 이 고대 동양 종교들, 극동이 아니죠. 저쪽 이스라엘 중심으로 있는 그쪽 서남아시아 중심에 흩어져 있던 종교들은요, 뭐 몰몬, 바알 이런 신들을 섬겼던 아세라 이런 신들을 섬겼던 종교들의 모습은요 굉장히 음란했습니다. 그런 종교들이요 한 군데로 쫙 집중이 되다 보니까 도시 자체가요 타락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요 각 종교와 각 문화가 들어오다 보니까 각종 사상과 이론이 들어오니까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번성하니 많은 문화가 있다 보니 사람들이 그런 발전되어진 문화 속에서 지혜가 많아지고 굉장히 능숙해지지만 그것들이 오히려 복음을 알아가는데 방해가 되어집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각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배경들과 지식들을 가지고 서로 막 자기 주장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고린도 교회는요 초대교회 가운데 가장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교회입니다.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아요. 혼란스러웠던 교회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역 자체가 그런 지역과 문화 속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요 교회는 늘 분열하고 다투게 되어지죠. 거기에 전도자 바울이 답을 준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자, 우리가 오늘 2부 예배도 고린도 저는 2부 예배 본문으로 안 봤는데 고린도 1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인데요.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대한 이 1장, 2장을 본문으로 해서 주일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답을 주는 첫 번째 무엇을 이야기하냐?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하는지. 우리는 분명히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나는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죽은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라고 이야기하였는지.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문제들, 그 문제 가운데 바울은요, 오직의 답을 주는 것입니다. 다양하고 많은 문제들이 교회 안에 산적해져 있었는데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 한 주간 고린도전서를 쭉 읽어보십시오. 진짜 별의별 문제들이 다 일어납니다. 우상의 문제, 음란의 문제, 막 심각합니다. 그런 문제들의 첫 번째로 주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는 답이 무엇이냐면 오직입니다. 십자가에도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대한 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 왜 오직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가지고 있었던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성경을 보면서 차차 알아가기로 하고요.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그것부터 찾아내야 되겠죠. 문제의 본질, 왜 고린도 교회는 그와 같은 많은 문제 속에서 있었느냐? 우리도 흔히 놓치는 부분입니다.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무엇을 착각합니까? 1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무엇을 착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사람 중심으로 움직여집니다. 우리가 교회에 온 것도 사실은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고 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요, 교회에 와서도 그 사람의 영향을 받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 결국 무엇이 생기냐면 무리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서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 나는 게바에게 속하였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 전부 다 사람 중심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면서 무엇 중심으로 갑니까? 사람 중심이 되다 보니까요, 지혜와 말을 가지고 서로 변론하게 되어집니다.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은 이 사람의 말을 듣게 되고, 저 사람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은 저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서로 가지고 있는 중심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어떤 사람은 복음이면 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헌신해야 된다고. 그냥 각자가 가지고 있는 중심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거기에 영향들을 받게 되어져요. 그러면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나는 이 사람한테 들었는데 이 말이 맞다고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걸 얘기하느냐? 근데 틀린 얘기가 아닌데 서로 주장하다 보니 이것이요, 교회 안에서 무엇이 되어지냐? 분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중심으로 우리 인생이 엮어지게 되어지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혼란스럽게 되어지고 결국은 분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착각들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짜 참된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굴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 중심입니까?
그러면요, 늘 상처받습니다. 늘 시험에 듭니다. 늘 문제 가운데 빠져들게 되어집니다. 우리는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중심은, 교회의 주인은 목사님도 아닙니다. 교회의 중심은 장로님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의 참된 주인은 누구입니까? 오늘 저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정확히 나타나고 있죠.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교회라고 의미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교회를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눈에 보이는 이 유형의 교회만 교회입니까? 아니죠. 좀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 보면 진짜 교회는 누구입니까? 오늘 성경에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해놓고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사실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유형적인 교회가 우리는 흔히 교회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교회당이고요. 사실은 이 교회당 안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져서 성도라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이 사실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요, 사람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중심으로 가다 보면 사람들에게 휘둘리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에게 영향받고 사람의 지식과 말에 말미암아 휘둘리다 보면 우리의 신앙 근본 자체가요,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 당에 와서 시험 들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저러냐? 왜 목사가 저러고 권사가 저러고 왜 하나님의 자녀가 저런 모습이고 왜 렘넌트가 저런 모습이냐? 시험 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주인 되시는 이가 계십니다. 내 인생이 내 인생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사시는 것이라니까요. 그런데 오늘 나의 모습이 이 모습이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만들어가고 계세요. 그걸 내가 믿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절대 시험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이 보이니까, 그렇죠? 그것이 믿어지니까.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나 상태를 보고 시험 들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당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사실을 놓쳐버리고 사람 중심으로 엮어지니 어떻게 되어집니까? 말만 많아집니다. 그러니 다투게 되어지고 분열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놓쳐버리니 각자가 자기 중심으로 자기 이익을 위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로 되는 것이죠.
그러니 놓쳐버립니다. 무엇입니까? 교회에 왜 문제가 왔냐? 두 번째입니다.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전도자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너희가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다 이야기하는데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한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냐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고 내가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왜 세례를 베풀지 않았냐? 나의 이름으로 아무도 세례를 받지 못하였다 라고 17절에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잊어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교회의 사명은 어디 있습니까?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에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인사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절부터 다시 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맞아. 교회의 진짜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러려면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면 7절을 보니까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여지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이 교회의 모습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가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여지려면 무엇이 되어져야 됩니까? 그리스도와 교제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회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여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그리스도와 날마다 교제하며 그리스도의 증인되어지는 것이 교회의 참된 본질입니다. 교회가 가져야 될 사명인 것이죠. 이걸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여져야 된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 안에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요. 교회는 날마다 성도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포럼하는 것이 멈춰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풍성하여져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은혜는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에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진짜 교회가 교회되어지려면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교회당의 모습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우리 안에 날마다 견고하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여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교제가 그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교인은요, 성도는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요, 그리스도의 증인되어지는 것입니다. 맞죠? 전도와 선교가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교회의 진짜 사명인 그리스도의 모습,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사명을 교회는 감당하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치 못하면 교회는 교회의 모습을 지키지 못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개인이 그렇다니까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우리 인생 속에서 빠져버린다. 그러면요, 우리는요, 진짜 온전한 교인,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해요. 교회에서 이 모습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교회는요, 어느 날 위기를 맞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질 수 있도록, 혹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혹 위기도 올 수 있습니다. 어쩌면 굉장히 큰 환난이나 고난의 시간표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역시 우리는 무엇을 붙잡냐? 그리스도의 증거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포커스,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오고, 왜 이런 위기가 찾아오고, 왜 이런 고통이 찾아왔는지 그리스도의 증거를 찾아 하나님과 교제하면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무엇이냐? 전도와 선교입니다. 항상 답은 어디로 연결되어지냐? 여기로 연결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 외에 다른 것에서 답을 찾는다? 그러면 틀린 것입니다. 이거 외에 다른 것으로 답을 찾으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또 사회를 향하여 우리가 구제하고 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다 전도와 선교를 중심으로 하여 엮어져가는 일들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중심은 어디 있냐? 이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이것으로 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전도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능력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도 흔히 다 한다고 얘기합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같이 같이 선교를 가셨던 어떤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맨날 이 구원의 길, 십자가의 도만 이야기하느냐? 성경 안에 많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왜 이것만 이야기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권사님이 계세요. 이제 저희 훈련을 받으신 지가 얼마 안 되셨습니다. 다른 기독교 장로회 쪽에 계셨다가 이쪽으로 오시면서 이제 훈련 받으신 지가 얼마 안 되신 분이신데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얘기예요. 왜 이것만 이야기하는지.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아직 잘 못 알아들으세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잘 못 알아들으세요. 우리는요, 이 십자가의 도, 이 메시지를 우리의 가슴 속에 영원한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만은 아주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지혜,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감정,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거룩함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사랑을 추구합니다. 사랑받기 원하고 사랑을 베풀기 원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다 거룩하여지고 깨끗하여지길 소망합니다. 지금 당장 내 삶의 행동의 모습은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누구나 다 깨끗하여지고 변화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굉장히 지혜 있습니다. 원숭이 보십시오. 아무리 뭐 인간이 뭐 원숭이로부터 뭐 비슷하다 뭐 어쩌다 얘기해도 원숭이의 삶은 1000년 전 삶이나 2000년 전 삶이나 5000년 전 삶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원숭이의 삶은 뭐 도구를 쓴다고 뭐 나무 짝대기 가지고 뭐 개미굴에 쑤셔가지고 뭐 먹는다 뭐 그래서 뭐 인간을 닮았다 어쨌다 하는데 1000년 전에도 그거 했고 2000년 전에도 그거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변화되어집니다. 얼마만큼 변화되어집니까? 수천 수만 톤의 배가 바다 위를 떠다닙니다. 지구상의 어떤 짐승도 그걸 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수백 톤의 쇳덩어리가 하늘을 날아다니고요. 우주를 왕래합니다. 100년 전의 삶과 오늘의 삶이 달라집니다. 오늘의 삶과 또 10년 후, 20년 후의 삶이 또 달라질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죠. 왜 주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도록요.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 축복으로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존재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지키고 보존하는 방법, 날마다 누리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인간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 있었을 때 이 축복을 누리고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언약이 깨졌어요. 왜 깨졌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죄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절로 6절.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언약 실패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을 떠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입니다. 인생이 마귀에게 속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모든 사람, 의인은 없느니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마귀에게 속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언제부터입니까?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죄인으로 잉태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잉태되어집니다. 마귀의 자녀로 잉태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요 아이가 출생을 하면서 태어나는 그 순간 죽는다 할지라도 그 아이는 죄인이고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어디에 갑니까? 지옥에 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한 법칙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이 죄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병 중에서 가장 무서운 병입니다. 모든 사람과 온 세계를 전염시키고 타락시키게 되는 가장 큰 병이죠. 이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인생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요.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마귀 자녀는 뭐합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세상 풍조를 쫓는 삶을 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귀신을 숭배하고 귀신을 따를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세상 풍조를 따르게 되면 진짜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에베소서 2장 3절이요.
온갖 삶의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 한계들을 겪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인생에게 더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짊어지게 하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그 짐이 결코 벗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에는요, 극복할 수 없는 문제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병, 영적인 병, 정신의 병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상태, 정신의 상태, 영적인 상태는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문제들을 가져다 주죠.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질병에 들게도 만들고요, 불행과 고통을 찾아오게 만들게 하고요, 가정이 깨어지고 인간관계가 깨어지게 만들고요, 사회를 혼란스럽고 어지럽게 만들기도 하고요, 종국에는 큰 슬픔이 찾아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생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은요, 종국에 큰 슬픔을 겪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상태가 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에게는 누구나 죽음의 시간표가 찾아옵니다.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찾아옵니다. 심판을 받고 난 이후에는 무엇이 기다립니까? 영원한 지옥 형벌이 기다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한 개인의 문제로 끝나면 괜찮은데,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 말씀 아시죠? 우상 숭배하는 자는 아들에게로부터 아비에게로부터 아들에 이르기까지 3, 4대 저주가 더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이 영적인 문제가 전달되어집니다. 이 문제가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언약 실패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입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볼 때 우리는 빨리 착각해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렇죠? 아빠 때문이거나 엄마 때문이거나 남편 때문이거나 아내 때문이거나 아이 때문이 아닙니다. 언약 실패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무엇입니까? 결국 언약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꿔서 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사람을 바르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어느 날 인생이 바뀌어서 바르게 되면 이 문제가 끝납니까? 안 끝난다니까요. 제정신 차리면 이 문제가 끝납니까? 안 끝난다니까요. 아무리 사람이 변화되어져도 이 문제는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라니까요. 사람 탓할 이유가 없습니다. 누구 탓하지 마세요. 누구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떠난 모든 인생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성격이 착하고 바르면, 성실하면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 성실함이 자기의 삶의 기준이 되어져서 사람을 더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러니요, 사람이 좋다 나쁘다, 이 사람의 성품이 어떻다, 뭐 그런 거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진짜 문제는 어디냐? 언약 실패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는 단 한 가지 길은 무엇이냐면 언약 회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한 가지 답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의 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보내주신 것이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사람의 가능성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능성을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성품이나 됨됨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절대 답이 있기에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실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떠난 우리 인생에
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가 되어주시고,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던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건지시고, 사단에게 속해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을 사단의 그 일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남이십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바꿔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회복되어지면 모든 문제 다 해결합니다. 왜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답을 얻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성품이 저래서, 인격이 저래서, 환경이 저래서, 됨됨이가 그런 걸 따지십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면 그 안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면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만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유일한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한 표현,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그를 믿는 자는 의에 이르고 그를 시인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마음속에 영접하면 그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면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그의 완전한 보호하심 가운데서, 거느리심 가운데서 살게 되어집니다. 이 사실을요, 명확히 붙잡으십시오. 그렇죠? 절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답은 하나님 만나면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의 어떤 1%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답으로 주신 그리스도를 붙잡기만 하면 그 안에 모든 답이 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렇죠? 이 사실에 우리는 증인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 이것이 우리의 최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모든 지혜를 폐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진짜 이 사실을 붙잡으십시오. 27절 2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최고 능력이 되어지고 우리는 그를 자랑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다른 것 싹 지워버리시고요, 뭐만 붙잡으시면 되냐면 이 십자가에도 곧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각인되어지는 이 한 가지 사실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이 많이 돼서요. 나머지 이야기는 이따 오후 예배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이야기는 이따 오후 예배 때. 여기에 딱 집중하시면 되겠고요. 결론적으로요. 한 가지 사실만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입니다. 자,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요. 맞죠? 우리는 그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사실 한 가지만 정확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에 다른 이가 주인되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은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우리는 우리의 몸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 한 가지 사실을 딱 기억하시면서요. 이 한 주간 이 십자가의 도를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각인시키는 그 일에 진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우리 안에 견고하여질 수 있도록 날마다 그리스도와 교제하기를 멈추지 마시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 전도와 선교에 완전 집중하셔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고 온전하여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된 우리 개인과 또 그들이 모인 우리 무리와 또 하나님의 몸된 이 성전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사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강건하여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